사사기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장관이 된 기생의 아들 입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는 우상들에게 가서 너희의 구원을 빌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이 암몬의 침공을 통해서 무려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마침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드림과 동시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끝없는 자비와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고난 가운데 건지셨는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쳤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길르앗의 백성과 이 장로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 사람은 맹세컨대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던 이 암몬 족속이 이제는 요단 동편 이스라엘 지역인 길르앗까지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이 길르앗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앞장서서 저 암몬 족속과 맞서 싸우겠느냐, 이것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그 사람은 길르앗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이 전쟁을 맡길 장수를 그들이 찾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성도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이내 새벽이 밝아오기 마련인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이나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요셉을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내기 위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꿈을 바로로 하여금 꾸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등용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히 바로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 꿈을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암몬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길르앗을 이야기하다가 성경은 갑자기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인물, 그는 입다라는 인물인데 그에 대한 성경의 첫 소개가 뭐죠? 길르앗 사람 큰 용사였습니다. 길르앗 족속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기드온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흡사합니다. 성경은 입다를 소개할 때도 먼저 그를 길르앗의 큰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입다에 대한 첫 소개는 그는 길르앗의 큰 용사였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용사, 그것도 큰 용사였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를 용사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점은 그다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시쳇말로 그가 엄친하였다, 팔방미인, 모든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팔방미인이었다 하더라도 성경의 소개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커리어나 스펙을 앞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기를 알아봐 주기 때문입니다. 명함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에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자신이 충분히 포장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한 문제에 예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이런 시답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이냐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는 나이냐.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묶여있고 모든 환경이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이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상처와 분노와 한으로 응어리져 있는 그런 나이냐.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입다는 길르앗의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리고 세상이 그를 보는 시각은 쫓겨난 창녀의 아들 입다일 뿐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뒤바꿀 수도 있고, 영영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한계 속에 묶여 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창녀의 아들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후에는 큰 인물이 되었던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입다이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성장 배경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살고 있는 지명과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의 치명적인 실수는 기생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생이라는 히브리어는 간통하다, 간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매춘부라는 의미가 되고, 우상숭배와 관련해서는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사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입다를 낳은 여인이 단순한 창녀인지 아니면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사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입다와 그를 낳은 여인은 길르앗에게 큰 오점이 될 만한 그런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 틀림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에게 입다와 그의 어머니는 온갖 천대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입다는 그의 배다른 형제, 즉 길르앗의 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첩의 자식들에게는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어요. 그 집에 계속 있어도 10원 한 장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입다에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창녀에게서 낳은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있었던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였습니다. 급기야 그는 집과 정든 고향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져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 입다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는 입다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저주받은 출생,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가 받았을 상처와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을 분노, 그 응어리진 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의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입다가 그 돕에서 집 고향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그가 거하게 된 곳이 돕이라는 땅이었는데, 문제는 입다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돕 땅에 거하게 된 이후에 그 지역의 잡류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잡류라는 말은 원래는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도는 불량배,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 고아나 집이 없는 노숙인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결국 하류 인생을 살아가는 무리들의 두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출생이 아니건만 입다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국 견디기 힘든 멸시와 천대의 상처 속에서 자라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장한 과정과 그 배경이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이 아니라 유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또 아주 교양과 인품을 갖춘 그런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전과자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경이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출생과 성장 과정이 불행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환경 탓으로 그것으로 자신이 살아온 방탕한 삶을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성장 과정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뜻을 세우고 그런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고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탁 붙들고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고 결국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환경의 탓으로 다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비겁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았건 성장의 과정과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그에게 어떤 상처와 분노와 한이 서려 있던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자로 그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살아온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서 찬란한 태양 아래로 불러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절대로 숨을 수 없어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잡류들의 우두머리로 입다가 돕당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근데 그의 고향 길르앗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씀하던 성경이 다시 지금의 길르앗 상황으로 장면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역사의 무대 위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 잡류들의 두목, 창녀의 아들, 고향에서 쫓겨난 추방당한 이 문제아를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고자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극적인 어떤 장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길르앗이 당한 이 위기, 즉 암몬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서 가장 기대받지 못했던 비천한 자들의 두목인 입다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 창녀의 아들 입다를 통해서 시작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드라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누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입다만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5절에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잡류들의 두목으로 살아가던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쟁이 임박한 어느 날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요청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길르앗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길르앗을 침공한 암몬과 싸우는 장군이 되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부탁을 장로들이 그에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을 통한 위기 속에서 길르앗의 장로들로 하여금 그들이 고향에서 추방한 돕당에 거하고 있는 입다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입다의 소문이 길르앗까지 퍼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다는 이미 돕당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잡류들을 이끄는 두목이기는 했지만 돕당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에 대단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뛰어난 무용과 호기가 있어서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위치에 입다가 올라 있었다는 이 소문을 길르앗의 장로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길르앗을 위기에서 구할 인물은 호화로운 귀족의 집에서 가족들의 극진한 사랑과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비단 옷을 입은 귀공자 같은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고향으로부터 추방되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래서 잡류들의 왕이 된 사나이, 바로 그가 길르앗을 위기에서 구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그 서러웠던 세월의 아픔을 이제 보상하시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땐 멸시와 천대의 아들이었던 그를 이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영웅으로 하나님은 그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예측되어진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만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더 의지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전혀 우리의 삶에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의 미래를 단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가 낳았으니 너는 아빠 말대로 엄마 말대로 이 길로 가야 돼, 이 대학에 들어가야 돼, 이런 직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그렇게 볼 자격은 우리한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무능하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사슴같이 유약하던 자가 사자처럼 강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이죠. 아무도 감히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을 사용하실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도망친 노예,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잖아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한 부탁,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말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모진 세월을 살아 오늘에 이른 입다에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 깊은 감회와 다른 한편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을 느끼게 하는 그 장로들의 한마디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억제하면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하여 어찌 내게 왔느냐?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그곳의 거민이나 장로들조차도 무언에 입다의 추방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던 자들입니다. 저런 창녀의 아들이 우리 마을에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을의 수치고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가 집에서 쫓겨나가고 길르앗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 마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입다는 자신이 당한 이 부당한 일을 상기하면서 나를 그렇게 버릴 때는 언제고 당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입다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입다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그냥 조용히 말로 응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의 마음에 쌓아두었던 분노를 그냥 폭발시켜가지고 그 길르앗 장로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조용히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단 그들에게 지난 세월에 그가 당한 일을 실컷 분풀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비록 고향에서 쫓겨나 타지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입다는 지금 정말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진심을 더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 법한 입다의 이 같은 말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뭐라고 다시 답변을 하죠? 8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까는 장관이 되달라고 이제는 머리가 되달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만 위기에 처한 길르앗을 위해서 당신이 나가 싸워주기만 하면 당신은 이제
길르앗을 다스리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다시 한번 입다에게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외에는, 암몬 외에는 지금 길르앗에서 암몬을 대신해서 사울, 입다 외에는 길르앗을 대신해서 암몬과 대적할 그런 장수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때 바로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만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인물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실 인물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버린 카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창녀의 아들 입다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대안이 없다고 떠들어댈 때, 절망할 때 이 세상을 구할 인물은 누구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 나갈 때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세상의 위기가 닥칩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근무하는 직장, 회사의 위기가 닥치고 내가 있는 곳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바로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생각나는 그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평안한 시대를 위해서 예비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때 꼿꼿이 서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한 무리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믿을 만한 참된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안식처와 참된 영혼의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악한 시대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인 거예요. 모두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뽑혀나갈 때 부동의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무리들, 전쟁이 난다고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난리 법석을 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소 하고 천하태평인 사람들, 하나님께 다만 무릎을 꿇어 기도할 따름인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따는 다시 길르앗 장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해 맞습니다. 9절에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반문합니다. 자, 이 짧은 구절을 잘 보세요.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고향에서 쫓겨난 서러움의 세월 속에서 입다가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의 말대로 내가 길르앗으로 돌아가 암몬과 싸우게 될 때 당연히 내가 이기게 될 것이다. 입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자기에게 달린 게 아니라 당신들은 뭐 나만 데리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신들의 착각이고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입다는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모순되게도 본토의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아 고통하고 있을 때 그 본토에서 쫓겨난 비록 잡류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돕 땅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의 사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사들의 이름 속에 입다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그저 그런 자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어떤 생애를 살았던 그가 가진 모든 자원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건 간에 사람이 보는 조건이 아무리 부족하고 혹은 수준 이하가 되었던 간에 어떤 순간에도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지 않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물론 기도원처럼 급조해가지고 믿음을 불어넣고 막 체험을 동반시켜서 하나님이 급하게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 사람이 볼 때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남몰래 준비시켜 놓은 인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입다였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이 남달리 불행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달리 내 인생은 너무 외로웠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은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세월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 버렸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모진 세월을 다 흘려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피신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더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이 정한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훈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떼어놓으신 거예요.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따로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남다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결코 까닭 없는 고난이란 성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돕 땅은 입다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신 피난처였던 거예요. 입다는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자 과연 나를 창녀의 아들이라고 내쫓았던 그대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나를 정말 당신들의 머리로 삼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나를 그대들의 머리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나보고 지금 믿으라는 말이요. 입다는 재차 질문을 합니다. 입다가 듣고자 한 것은 장로들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지금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과연 그들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르앗의 장로들을 통해서 진실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인지를 일종의 입다는 이 질문을 통해 어떤 표징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사용하고자 지금 장로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인지를 그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용만 당하고 또 버려질 것을 입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물어본 거예요.
만약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그들의 머리로 삼겠,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을 이기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어도 정말 나한테 얘기한 그대로 나를 당신의 우두머리로 삼아 주겠느냐? 두 번째 물어봤을 때 만약 장로들의 대답이 일단 그 문제는 놔두고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만약에 뭔가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렸더라면 일단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의 부름이구나. 입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대답 속에서 입단은 마침내 자신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10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대화의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말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답을 하는 거예요. 입단은 이 대답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럼 길르앗 장로들이 행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체면이나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족속이 처한 위기에 처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한때 멸시하고 천대에서 추방했던 창녀의 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자신들의 부족을 대표해서 그를 자신들을 위해 싸울 장군으로 추대하고 그를 장차 자신들의 머리로 모실 것이라는 그들의 결심을 전하는 일은 장로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굴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로들은 제가 보기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길앗을 위해 싸울 자를 자기들에게 인도해 주기를 바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체면 따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입다를 그들의 머리로 세우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밖에 없는 줄 알아? 혈기를 부리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듭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영입하는 그들의 노력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불러서 분명하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장로들이 약속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세웠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네? 급해서 당신을 부르기는 했지만 당신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 우리가 간섭할 거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있을 거야. 똑바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약 장로들이 그렇게 했다면 길르앗은 또 다른 혼란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전적으로 입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당신이 우리 머리입니다.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입다에게 맡기고 겸손하게 입다를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 입다를 군대의 장관으로 세운 장로들이 두고두고 입다의 자질을 문제 삼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잡류의 두목에게 우리 부족의 앞날을 맡기겠느냐.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 아니냐. 계속 의심하면서 입다를 흔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로들은 하나님께 입다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고 입다를 그들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장관으로 모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입다가 사서로 세워지는 일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마침내 승낙을 합니다.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는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장로들의 요청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라고 믿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약속대로 창녀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이제 그들의 장관이요 머리가 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 여러 면에서 닮은 꼴입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 창녀의 아들 입다라는 점에서 그렇고 그런 출생으로 인해서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한으로 응어리졌을 그들의 삶이 닮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잡류들을 이끌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점에서 두 인물이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나 첩의 아들로 태어나 결국 응어리진 분노로 70명의 형제들을 다 살육하고 왕이 되어서 자기의 한을 풀려했던 아비멜렉은 그 자신의 분노의 불꽃에 스스로 죄가 되어버렸다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너무나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수모를 당하고 추방을 당해서 변방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입다는 그 마음의 모든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자기 동족, 가족을 향한 그 불타오르는 적개심을 다 버리고 위기에 처한 동족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마음속의 상처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꺼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두 사람의 이 극명한 대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길르앗의 아들 입다.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비슷했지만 한 사람은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한 사람은 민족을 구국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환경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남다른 시련과 배신과 버림을 당한 상처를 입은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상처를 분노와 복수심으로 키운 반면 입다는 그 모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풀면서 마음속의 분노와 서러움과 배신감을 모두 씻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한 많은 세월을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보십시오.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 요셉의 정체를 안 형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총리가 바로 우리가 버린 우리 동생 요셉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형들은 두려워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와 적개심으로 복수심에 불타서 형제들을 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끌어안고 재회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과거의 아픔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과 정서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람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지만 입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이 결국 그의 안에 타오르던 분노의 불꽃을 꺼트리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우리를 가두는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고통의 기억들이 고통과 상처만의 시간들이 아닌 그것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방법이었다라고 그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니까 상처와 분노의 이유로 볼 것이냐, 나를 다듬어 가시는, 나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의 방편으로 볼 것이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을 이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고 했습니다. 입다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영이는 미스바에서 입다는 장로들의 약속대로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께 고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가졌음과 동시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그가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잡류를 거느릴 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아비멜렉처럼 자기의 생각과 혈기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삼가 주의하고 사람들의 반대와 염려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창녀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이제 길르앗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그의 모든 아픔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다에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이로구나.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달려오게 하신 거로구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고자 하셨던 것이었구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지나온 시간의 아픔과 서러움과 상처와 멸시와 실패와 조롱, 쫓겨나가는 이런 아픔, 처절한 고독들이 바로 오늘을 위함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의 순간에도 이런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그 쓰임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의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던 창녀의 아들이 군대의 장관이 된 이 입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